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담당 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좀 강사로 와달라라는 초청을 받아서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요청을 받고 제가 가봤자 뭐 맨날 라떼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할 텐데 저 말고 다른 좋은 분 모시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이 청년부 그 시절에 그 청년부의 지금 상황 속에서 초창기 그 교회 청년부의 초창기 막 부흥하던 시절의 교역자였던 제가 가장 적합한 강사라고 막 립 서비스를 하는 바람에 속으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당시 그 교회 70여 명 모이던 청년부였었는데 제가 사임할 때는 200명 가까이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 이래봬도 당시 청년 사역자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도 다른 교회 청년 사역하다가 소위 말하는 스카웃 당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 청년부로 또 스카웃 되어서 가서 청년 사역만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교만해 보이죠. 아무튼 그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청년부가 부흥이 되어서 나이에 따라서 청년들을 두 공동체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넓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비전 공동체,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지만 되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을 미션 공동체,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이제 그 청년부가 더 부흥이 되어서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게 되면 30대의 청년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 30대 청년들을 공동체로 하나 더 나중에 우리가 나누자. 그때는 20대의 청년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패션, 열정이란 뜻의 패션 공동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미션, 패션, 20여 년 전에 제가 이 라임을 맞출 줄 알았습니다. 비전, 미션, 패션. 이번에 가봤더니 이 두 공동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비전과 미션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더 생겨났는데 이름을 드림 공동체라고 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일 어린 청년을 드림, 20대 중반을 비전, 30대를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짓게 되었고 나중에 패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정말 아쉽다면서, 자기들이 전혀 몰랐다면서, 알았더라면 패션 공동체라고 이름할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해주었던 찬양팀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에 청년부 독립재정을 허락받아서 재정관리하며 세웠던 기본적인 원칙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지금의 청년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 교역자들과 청년 리더들이 자기들 교회 청년부의 시조새를 만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양과 형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어져서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그 의미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야지만 그것이 왜곡되거나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던 이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변화산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영적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이 가장 큰 권세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생명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 사망이 생명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그 사망을 덮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성과 논리로 믿어지거나 설득되거나 검증되어야지만 되는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 펼쳐지게 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앞에 나오는 4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에 개봉된 정우성, 김향기 배우가 주연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우라는 여고생의 아주 결정적인 증언으로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1심 재판에 증언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람들의 편견과 모진 말에 상처를 받은 그 지우와 지우 엄마는 2심 재판에는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일로 원래는 변호사가 꿈이었던 이 지우는 장애가 있는 자신이 변호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2심 재판에도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지우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변호사는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어요.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증인이 되고 싶어요.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에서 얼마나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 부활의 신비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소식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어그러진 모든 이 땅의 창조의 질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진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피조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은 그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부활을 통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찾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평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평안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희망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면 소망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소망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소망을 찾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관리들 앞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격하고 우리만 누리면 되는 교회 내부 안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야지만 되는 생명과 평안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 생명 소망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며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그러지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